네, 오늘은 입추입니다. 되게 개그 같죠? 입추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농담하는 것 같이. 그동안은 참 아무리 더웠어도 입추가 오면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또 가을이 또 조금씩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입추는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편 119편 설교를 계속 쭉 준비하면서 이제 빠지게 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119편의 이 시상이 담고 있는 이 영성,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119편 전체를 한번 설교해 봐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 시에 담긴 어떤 그 영성의 차원이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에 참 부끄럽다,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인에 비하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만 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의 도전이고 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듣기에 좋은 말씀으로 그쳐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시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은 히브리어 8번째 알파벳 헤트입니다. 헤트 연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기서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각자에게 할당된 몫을 이야기할 때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땅은 사람의 목숨을 연명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다른 지파에게 있어서 이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땅이 그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는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레위 지파에게는 대표로 그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을 취할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가리키고 있는 영원한 세상,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망해야 할 것임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과 그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도 흘러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 땅의 소산이 아니라, 내 땅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떠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기업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의 관계를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잘 대비하고 농사를 잘 짓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업을 누리고 소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너희들 이제 저를 꺼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비추어 봤을 때 가득 찼기 때문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청종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이 원리는 가나안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죄악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득히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생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58절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은 지금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바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주 칭찬할 만한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과는 상반되게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한 사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여기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더 원문에 가깝게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봐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봐야만 살 수 있었던 그때처럼 하루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것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지식적인 그런 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길은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요구되는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시인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길을 생각해보고 방향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평가합니다.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열정과 은사와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나의 걸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자신의 걸음을 돌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자신의 삶의 행동들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쪽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속히 한다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긴급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제 나아갈 때 무교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반죽해서 바로 구워버린 정말 맛대가리조차도 없는 그런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냐면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지금 빵을 굽고 있잖아.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해. 이거를 넣어서 굽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떠날 때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굽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맛있게 빵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로부터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은 이 무교병을 구움과 같이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는 긴급함과 서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주체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두고 온 그 이전의 생활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그 졸개들과 부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원수가 예수님이죠. 사람들을 자기 왕국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중단시킬 좋은 계획이 있다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한 부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건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네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다른 사람 없나? 그러니까 다른 부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따위는 없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까보단 나은데 그래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 이어진다는 것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다른 계획 없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그거야. 완벽한 계획이야. 라고 했다는 어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웜우드라는 이제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삼촌이 되는 여기 좀 더 그 상급 사탄인 것이죠. 마귀인 것이죠. 그 조카 웜우드에게 조카되는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인간을 속이는 건 아주 간단해. 정말로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 그러니까 조카 마귀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 왜요? 그러면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대답합니다. 오늘의 다음 날은 뭐지? 조카가 내일이요. 그러자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야. 내일은 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일은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뜻과 계획이 있어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지금 당장 여기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은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신속하게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을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욕이
언제나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반하는 쪽으로 돌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돌이킴도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고백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공격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줄에 걸려들어 결박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올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섬기거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 봉사하는 일로 참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에서도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권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 우리 회의 때 휴가 어디 가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 수련회 가는 게 휴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따로 어디 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가요. 이게 제 휴가예요. 라고 이게 제가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래? 어딜 또 가셔야 하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그런 쉼의 시간을 누리셔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에 제한을 받으면서까지 진지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한번 적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자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악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은 안팎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61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으며 또한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 이러한 믿음만이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고 주의 법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한밤중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의심과 불안함이 다가올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게 운영하고 계시며 이로 인해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다른 형과 그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 집에서 이제 같이 살 때 그 형의 할머니가 이제 며칠 좀 오셔가지고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시절이냐면 개차반으로 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와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엉망인 삶을 다 가까이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저도 엉망이었고 그 형도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법도 한데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했던 어떤 청소나 또 빨래도 이렇게 해주시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걸 정말 그 형에 대해서는 또 그럴 법도 한데 저는 이게 타인이지 않습니까?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한 밤에 제가 새벽에 자다가 깨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거실 쪽에서 이제 거실도 아니고 이제 뭐 원룸이니까 이제 한 켠이죠. 이제 조금 구분되어 있는 다른 공간에서 그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제 우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울고 계시는데 뭐라고 울고 계시냐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찬송하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에겐 참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참 사랑하고 품고 하셨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참 그 할머니가 매일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충족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참 용납받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그런 그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참으로 그 삶에서의 그 사랑의 힘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밤중에. 우리가 또 제 개인적인 소원이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장성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할머니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주변에는 그러한 악인들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시인은 처음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인들의 주를 느끼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 안전감과 그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후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독야청청이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들과의 즐거운 교제, 공동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건강한 신앙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누군가와 묶어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과 묶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모임으로 묶으십니다. 구역으로, 교육부서로, 식당팀으로, 안내팀으로, 여전도회로, 권사회로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다 묶으십니다. 때로는 나와 말이 통하지 않고 잘 안 맞는 사람도 묶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묶여있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줄에 얽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묶으십니다. 이 묶여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묶여있음이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묶여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알았지만 도리어 더 거세게 자신을 향한 핍박을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당장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한참을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혼자라고,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의지하면서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묶여있음입니다. 우리가 이 묶여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묶여있음이 점점 더 강하게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부정적인 의미로 뭐 상대방을 이렇게 올가맨다 이런 의미로서 강한 묶여있음이 아니라 더욱 주 안에서 끈끈하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그런 신앙이 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묶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를 보면서 묶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묶여주심에 지금 인사 안 하시는 분들 그 관계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8년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적대적 세상을 견디고 감당하는 다른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6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충족성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이러한 노래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충족성,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함께 시편 119편 8년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분기 되심을, 나의 기업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내일로 미루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어느덧 세상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